오늘의 말씀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우리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아브람의 아내 사레는 생산치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람이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람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람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아멘. 세계의 화약고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중동 지역입니다. 이스라엘과 아랍과의 싸움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죽었고 또 앞으로도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끊임이 없는 것 같은 그 싸움의 그 장소. 작년에 저희도 이스라엘 땅밟기 단기 선교를 통해서 그곳에 가서 말로만 듣던 중동의 그 현실, 이스라엘의 현실을 조금이나마 볼 수가 있었습니다. 세겜이라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너무도 중요한 장소에 도착하자마자 갔지만 그곳은 이스라엘 군대가 기관단총을 들고 지키면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다스리는 땅이기에 정말로 위험을 무릅쓰고 조심해서 다녀와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 들었고 가면서 저희들이 그것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베들레헴에 갔을 때는 곳곳이 도저히 끝이 보이지 않는 것 같은 길이에 아무리 높이뛰기를 심하게 할 수 있어도 넘을 수 없는 그 높은 벽, 도시 하나를 완전히 벽으로 막아놓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얼마나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증오하는지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타는 번호판의 색깔과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타는 자동차의 번호판 색깔이 달라서 겉에서도 금방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분간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것. 곳곳마다 여군이며 또 군대들이 기관단총을 들고 서 있는 그것. 하도 봐서 기관단총이 장난감처럼 느껴질 정도로 그렇게 당연하게 느껴지는 그것. 그리고 저희들이 돌아오면서 소식을 들었습니다. 저희 비행기가 떠나고 난 후에 이스라엘의 폭격기가 바로 위에 있는 나라 시리아를 폭격해서 자칫 잘못하면 공항이 막혀서 못 돌아올 뻔했었습니다. 지금도 죽이고 죽는 그 중동의 그 잔인한 싸움들, 그 싸움을 우리들이 지금 보고 있고 알고 있는데 그 시작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봉독한 창세기 16장, 즉 4,000년 전에 이루어진 일이 지금 우리들이 현대에 그것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보고 있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 시작이 오늘 함께 봉독한 창세기 16장 바로 이 부분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한 아버지를 통해 태어난 두 아들이 있습니다. 이삭과 이스마엘입니다. 지금의 이스라엘과 아랍 국가들입니다. 그 둘의 시작이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동일하게 서로를 증오하고 미워하며 서로를 죽이고 죽는 그 싸움의, 그 갈등의, 그 고통의 수레바퀴에 계속 남아있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사라라는 이스라엘 여인과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4,000년 후에 이렇게 서로 죽이고 죽는 원수의 모습으로 남을 거라고 생각 안 했을 겁니다. 그 시작은 어떻게 보면 너무도 심플하고 단순했습니다. 그저 간단한 인간적인 생각에서 시작이 됐을 겁니다. 남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자손이 있을 거라고 약속했는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기다리던 사라가
하갈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젊은 여인을 통해서 아기를 낳으면 괜찮을 거다 생각을 했습니다. 아주 심플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관습이 아기를 낳지 못하면 다른 여인을 들여서 아기를 얻는, 즉 한국말로 하면 씨바지 같은 거죠. 그런 것이 통용이 되던 문화였고 관습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내 남편이 다른 여자와 함께 있고 그걸 통해서 아기를 얻는다는 것은 한 여자의 입장에서는 결코 단순하고 쉬운 일은 분명히 아니었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일은 사라의 엄청난 결단과 희생이 있었기에 이루어진 일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즉 사라의 입장에서 보면은 자신이 희생하고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약속을 이루려는, 어떻게 보면 자기가 생각하기에 자신을 희생하는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 분명히 사라는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사라의 생각과는 너무도 달랐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살아있을 때도 결과가 달랐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에 하갈과 이스마엘을 자신이 쫓아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4,0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그 결과를 우리들이 우리의 삶 속에서 보고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을 자신의 방법으로 해결하고 나아갔던 그 모습, 그로 인해 맺혀진 모습, 저는 이것을 오늘 설교의 제목으로 하갈 신드롬이라 붙였습니다. 원래 신드롬이라는 단어는 여러 가지 증상이 나타나는데 그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하나로 핀포인트할 수 없을 때 쓰는 증후군이라는 단어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 모습들,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이 먼저 앞서갈 때 나타나는 모습들, 그 모습을 하갈 신드롬이라고 부른 겁니다. 잠언 14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There is a way that seems right to man, but in the end it leads to death. 사람이 보기에 이것이 너무 옳다라고 생각해서 그 일을 행했는데, 사라가 보기에 지금 하는 방법이 자신을 희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일로 옳다라고 생각해서 행했는데 그 결과는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일, 그 일이 어떤 일들은 죽음의 길이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창세기 16장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갈 신드롬은 어떠한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고 있을까요?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잠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합니다. 사레가 아브람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람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보기 원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을 보면 하나님을 따랐던 우리들의 믿음의 신앙의 선배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판단하는, 그들을 보는 하나의 단어를 그 이름들 앞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단어가 믿음으로라는 단어입니다. By faith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By faith Abel, by faith Enoch, by faith Noah, by faith Abraham.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즉 하나님을 따랐던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보시는데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으로라는 겁니다. By faith, 다른 것을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그것이 한 문장이든 그것이 여러 문장으로 돼 있든 그 사람을 향해서 주님께서 이야기하시고 보시고 판단하시는 것은 단 하나, 믿음으로입니다. 그래서 11장 6절은 그것을 정확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Without faith, it is impossible to please God.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신앙의 삶의 걸음은 하나님을 결코 기쁘게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즉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의 삶을 걸어가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발걸음이 믿음의 걸음이 아니라면 그 걸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라고 It is impossible 이라고 완전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믿음이 무엇일까요? 동일한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의 정의를 주고 시작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히브리서 11장 1절 읽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바로 믿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기 때문에 믿음이 우리들에게 힘든 겁니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은 지금 내 현실에 없다라는 겁니다.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는 것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만질 수 없고 지금 없고 볼 수 없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현실적인 것, tangible 것, 만질 수 있는 것, 느낄 수 있는 것, 볼 수 있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런데 믿음은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고 지금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힘든 겁니다. 하갈 신드롬의 첫 번째가 그래서 무엇이냐면요, 현실이라는 신드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믿음을, 우리는 현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으로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내 상황이요, 내 현실은요 라고 얘기하는 것, 이것이 하갈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지 못해도 만지지 못해도 지금 너희의 삶 속에 없어도 라고 얘기할 때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요, 만질 수 없는데요, 지금 느껴지지 않는데요, 지금 없는데요 라고 얘기하는 것, 바로 그것이 하갈 신드롬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라에게 있어서 현실은 무엇이었습니까?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다라는 현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결론으로 가냐면요, 하나님이 약속을 해 주셨지만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나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다. 바로 그 결론으로 나아가게 된 겁니다. 아주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결론입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하고 굉장히 프라그매틱하고 또 굉장히 라지컬한 결론으로 온 겁니다. 내가 아기를 가질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이 임했다 할지라도 나를 통해서는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현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지금 당한 현실은요, 주님,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데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요, 내가 가지고 있는 현실의 모습은 이런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가정의 형편인데요, 지금 이것이 우리의 교회의 형편인데요, 지금 이것이 내가 직장에서 당하고 있는 내가 현실인데요, 하나님의 약속이 보이지 않는데요, 하나님, 이 현실이 나에게 더 직접적인데요, 내 생각에 현실이 나의 삶 속에 그렇게 계속해서 더 깊게 영향을 미치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은 내가 원치 않아도 하갈 신드롬의 결과를 향해서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31절 말씀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저를 붙잡으시며 가라사대 믿음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주님께서 이루신 후에 제자들을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게네사렛 땅으로 먼저 건너가라고 얘기하시고 당신은 혼자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과정 속에 파도가 일어서 좀 고통하고 있는 상황, 어두워진 상황에 예수님이 기도를 마치시고 물 위를 걸어서 제자들에게 오고 계셨습니다. 갑자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물 위를 걸어오는 어떤 존재를 보고 제자들이 놀랬습니다. 귀신이다, 유령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아니다, 나다, 예수다, 너의 스승이다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너무 기뻤습니다. 베드로가 성격이 조금 급하잖아요. 바로 그 순간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 나도 주님처럼 물 위를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주님이 마음이 너무 너그러우세요. 들어주십니다. 오라, come. 그랬더니 신나게 배에서 나와서 바다 위를 걸어갑니다. 여러분 어땠을까요? 그 기분. 저는 예전에 어렸을 때 이 성경 읽고서 저도 그렇게 한번 걸어보려고 물 위를 뛰어본 적이 있습니다. 한 두 발자국 물 닿기 전에 물론 가라앉습니다. 그래도 어린 마음으로 나 뛰었다라고 막 얘기했던 그런 어린 때가 있었습니다. 저는 그리고 또 이 마태복음 14장 31절은 아마 예전에 여러분하고 한번 나눴는데 제 삶 속에 결코 잊혀지지 않는 그 삶의 경험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미국 와서 영어로 제일 먼저 했던 설교가 바로 마태복음 14장 31절이에요. 전도사도 아니었고 학생이었는데 어떤 모임에서 젊은 사람들 모아놓고 제가 설교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미국에 온 지 한 4년 정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영어가 굉장히 딸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설교를 하는데 성령이 임하셨어요. 영어가 되는데 영어의 성령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영어가 되는데 얼마나 영어가 잘 되는지 이세권 아이들을 앉혀놓고 설교를 하는데 한 명도 딴짓 안 하고 그냥 설교에 빠지는 거예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와, 내가 4년 만에 영어 기가 막히게 되는구나. 막 속으로 막 너무 혼자를 칭찬하면서 막 설교를 하고 있다가요. 클라이맥스가 바로 이 구절이에요. 이 구절을 통해서 You with a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하고 외치면 전부 다 주여 내가 믿음이 적은 자입니다. 회개합니다. 이걸 계획했어요. 설교 가운데. 그리고 그렇게 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왔습니다. 외쳤습니다. 모두 다 뒤집어졌습니다. 웃느라고. 아마 들은 분들 기억나실 겁니다. 제가 외쳤거든요. You with a little faith라 그래야 되는데 You with a little faith, why did you doubt? 이거 못 알아들으시나요? 그럼 한국에서 금방 오신 분이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여 라고 해야 되는데 얼굴이 적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니까 이세권이 그냥 완전히 전부 다 웃은 거예요. 설교 거기서 끝났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하고 끝냈어요. 그냥 결론을 못 맺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 안에 있었던 사람들하고 만나면 우리가 막 이렇게 믿음이 없는 것처럼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서로 이야기합니다. 얼굴이 너무 적어. 아, 너 얼굴 커져야 돼. 그렇게 같이 한번 옆 분한테 그렇게 해보실래요? 당신 얼굴 되게 커요. 이게 믿음이 적은 자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얼굴이 작은 애 그러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제 삶 속에 그런데요. 지금 베드로를 향해서 믿음이 적은 자요. 여러분 왜 베드로가 믿음이 적은 자요라고 혼나야 됩니까? 여러분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는 당연한 현실입니다. 사람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 그런데요, 물 위를 걷던 베드로가 파도를 보고 물에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를 건져주면서 주님이 그에게 하신 말씀은 믿음이 적은 자여. 여러분 바다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현실을 주님이 모르시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내가 현실을 집중했을 때 그 현실 가운데 일어나는 파도를 보았을 때 내가 그 바다를 걸을 수 없다는 현실 속에 머물게 되는 그 상태를 하나님은 믿음이 적은 자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단 하나였습니다. Come! 걷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오라!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붙잡고 내가 물 위를 걸을 수 없다라는 그 현실을 주님의 약속 가운데서 그 약속을 붙잡고 가는 것. 그렇다면 그것을 주님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현실에 너무 집중합니다. 내가 만질 수 없고 내가 가질 수 없고 내가 느낄 수 없는 것, 아기를 낳을 수 없는 사라니까 나를 통해선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무리를 걸을 수 없다라는 현실을 뛰어넘어 무리를 걸을 수 있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무엇으로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의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여러분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직장의 현실은 무엇입니까? 아니, 우리 새누리가 맞이하고 있는 현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현실 가운데 집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약속하여 주신 그 약속을 믿음이라는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귀한 선물로 바라보고 붙잡고 계십니까? 현실에 집중하면 현실의 열매, 하갈 신드롬의 결과를 먹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십니다. 사무엘상 11장 13장 8절 보면 사무엘 이서에 사울 왕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사무엘의 정한 기한대로 이레를 기다리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왕이 된 지 얼마 안 돼서 이제 블레셋과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꼭 지켜야 할 것이 무엇이냐면 사무엘이 와서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제사를 지내고 난 후에 전쟁에 나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즉 이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사울 왕과 백성들이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오지 않은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한 겁니다. 백성들이 떠나기 시작한 겁니다. 지금 블레셋 군대의 숫자는 너무도 엄청난데 우리의 숫자로 지금 싸워도 이길까 말까 거의 질 것 같은 상황인데 백성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할 수 없는 일을 합니다. 꼭 사무엘이 해야 되는 제사를 자기가 드립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그곳에 와서 이야기를 하며 혼내면서 왕이 한 일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순간부터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버리기로 작정하시게 됩니다. 왜냐면요, 사울 왕은 믿음이 아니라 현실에 집중했기 때문입니다. 사울 왕에게 있어서 현실은 백성의 숫자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숫자가 많아야 한다. 그런데 그 숫자가 떠난다. 그러니까 이길 수 없다. 그러니까 빨리 더 떠나기 전에 제사 지내고 나가서 전쟁해야 된다. 맞는 말이지요. 현실은요 굉장히 라지컬합니다. 굉장히 프랙티컬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자주 속아요. 이래야 이런 길을 통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돼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누가 보아도 틀린 얘기 아닙니다. 사라의 이야기도 사무엘의 이야기도 베드로의 이야기도 결코 틀린 얘기가 아닙니다. 현실은 우리에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그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이 보기에는 바르지 않다. 현실을 집중하면 하나님이 보기에 바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바른 길은 현실에 집중해서 걸어가는 길이 아니라 믿음, 하나님의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짐을 믿는 믿음에 집중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들, 우리 새누리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들, 여러분 직장에 여러분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여 주신 것들, 지금 내 현실 가운데 불가능, 안 보여, 그렇게 보인다 할지라도 그 현실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그 약속 가운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될 때 하갈 신드롬의 열매가 아니라 믿음의 열매가 여러분의 삶에 맺혀지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요, 같은 2절에 적혀 있습니다. 같은 2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생산을 허락지 아니하셨으니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레의 말을 들으니라. 두 번째로 지금 우리들이 갖고 있는 하갈 신드롬은요, 한번 따라해 주실래요? 하나님은 사라를, 우리는 하갈을. 원컨대 나의 여종과 동침하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무엇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분명 아브라함에게 그를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알같이 수많은 자손을 허락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가 기다렸습니다. 그것도 10년을 기다렸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그 약속이 현실화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에 안 보이는 겁니다. 현실에 다가오지 않는 겁니다. 내가 현실에 다가오지 않는 것을 보았을 때 믿음이 없고 내가 현실에 집중하게 되면 나타나는 현상이 바로 하갈입니다. 인간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약속해 주셨는데 10년이 지나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나를 통해서가 아닌가 보다. 뭔가 좀 내가 다른 방법을 구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젊은 여자 하갈입니다. 왜요? 젊은 여자는 아기 잘 낳을 수 있다. 나는 늙어서 낳을 수 없다. 나를 통해서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지극히 라지컬한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요, 동시에 하나님의 방법을 완전히 어긴 게 아닙니다. 왠지 아십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해 주셨잖아요. 아브라함은 그대로 존재하는 거예요. 거기에 하갈이라는 인간의 방법을 접목한 것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과 하갈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인간의 방법에 접목을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약속이 부족해서 인간이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그것에 애드해야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다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것을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는 사라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아니요, 하나님 10년 동안 기다려봤어요. 이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 좀 해볼게요. 내가 거기에 뭔가 컨트리뷰트 좀 해볼게요. 내가 거기에 뭔가 좀 집어넣을게요. 이거 괜찮은 방법인데요. 하갈이라는 젊은 여자 통해서 나면 되지 않을까요? 하갈은 인간의 방법, 사라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는 기다리다 지치고 해볼 대로 해본 다음에 나의 방법을 찾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나의 방법을 기뻐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온전히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땅에 결코 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땅에서 분명히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방법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갈을 가지고서 저글링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했는데 안 이루어지니까 하갈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하나님께 조언을 해요. 이 방법 괜찮은 방법인데 하나님 너무 많은 일 하시니까 머리가 복잡하시죠? 우리 가정은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내 삶은 제가 한번 책임질 테니까 저 힘든 사람, 다른 사람 가서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는 한번 내 방법으로 한번 멋있게 세워서 부흥 한번 이뤄보겠습니다. 한번 하나님, 다른 교회, 좀 힘든 교회 가서 도와주세요. 이 교회는 제가 한번 책임져 보겠습니다. 인간의 방법에 하갈.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온전한 사라입니다. 아브라함이 있다고, 하나님의 방법이 그래도 반은 남아있다고 타협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방법은 아브라함과 사라지
아브람과 하갈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6장 2절과 3절을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붙였으니 너의 모든 군사는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여러분, 지금 여리고 성이 어떤 성입니까?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첫 번째 성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백만 명이 올라온다는 소리를 듣고 여리고 성이 겁을 먹었어요. 겁을 먹어서 무엇을 하냐면 성을 꼭 닫아 걸고서 방어를 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여러분, 여리고 성이 강하면 나와서 그냥 부셔버리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근데 자신들이 겁을 먹었어요. 그래서 성만을 보호하기 위해서 나오지 않고 그 안에 머물러 있는 상태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힘이 넘쳐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냥 돌진해서 부셔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이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 여리고성을 어떻게 무찌를까요? 하고 하나님께 물었더니 매일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은 7바퀴 돌아라. 그리고 내가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 질러라. 그러면 성 너희 것이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주님, 그 방법이 뭡니까 대체? 그거는 말이 되지 않습니다. 조금 라직걸리 좀 해주세요. 어떻게 스파이를 좀 집어넣을까요? 하나님, 그 돌라라는 그 말에 하나님 또 혹시 다른 뜻, 돌면서 옆으로 꼬시고 다른 팀을 집어넣어서 안에서 분란을 일으켜서 불을 지르고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겁니까? 그냥 도르라고 했으니까 다른 거 얘기 안 하셨으니까 그거는 우리가 해도 되나요? 아니요. 주님의 말씀은 심플해요. 우리가 이해하느냐 이해하지 않느냐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돌아라. 다른 거 없습니다. 마지막 날은 7바퀴, 그리고 내가 소리치라 그럴 때 소리쳐라. 그리고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여리고성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여리고성은 지금 하나님이 약속한 가나안이라는 땅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그 첫 번째 시작을, 너희들에게 약속한 가나안 땅을 줄 건데 그 시작을 인간의 방법이 아니라 너희들이 이해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온전히 정복하고 시작해서 앞으로 너희들이 이 땅을 정복해 나아갈 때 너희의 인간의 방법이 아닌 바로 나의 방법으로 이 온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간의 방법을 섞기 시작하면 한없이 섞여집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여러분의 삶을 다스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사사기 7장을 보면요, 여러분이 잘 아는 기드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드온이 미디안하고 아멜렉 연합군 13만 5천 명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군대는 3만 2천 명입니다. 벌써 숫자로 적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야기하십니다. 너무 많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이신 숫자가 300명입니다. 여러분, 300대 13만 5천. 이거는 인간의 방법으로 자살입니다. 이거는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방법에 기드온이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그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방법이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300명을 데리고 가면서 나머지 도망갔던 사람 모아갖고 뒤쪽에서 우리가 공격할 때 뒤에서 같이 공격해다오, 안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300명만 데리고 그 13만 5천 명을 향해서 달려 들어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 그곳에는 승리가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 하갈은 지금도 서로 죽이고 죽는 싸움과 갈등과 고통의 결과만이 있을 뿐입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사람의 방법 반, 하나님의 방법 반도 아닙니다. 온전히 100%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요, 3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가져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 후이었더라. 하갈 신드롬은 무엇이냐면요,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은 25년을
우리는 10년을, 하나님은 25년을 계획하고 계신데 우리는 10년이라고 우기는 것. 즉 나의 방법 다음에 뭐예요? 나의 때, 내가 생각하는 가장 옳다라고 생각하는 나의 때를 하나님의 때보다 먼저 놓는 것. 그것이 하갈 신드롬입니다. 기다리는 건 참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기다리는 거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을 보면은요, 저희가 모였을 때 예수께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기 바로 전에 제자들을 전부 다 모으십니다. 모으시고 마지막 명령을 하시려고 그러고 모았는데 제자들이 자신의 생각을 갖고 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했던 것, 메시아가 오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이스라엘 가운데 온전히 임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이 생각하는 영의 나라가 아니라 육의 나라를 생각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로마로부터 해방이 되어져서 다윗의 영광을 다시 회복하는 것, 그것을 생각하면서 저희가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얼마나 그것을 오래 간직하고 있었으면 주님께서 무엇을 얘기하실까도 모르고 그냥 바로 자기네 질문을 했을까요? 오랫동안 기다려왔다라는 겁니다. 간절한 거였다는 겁니다. 예수를 따라가면서도 아직도 그 생각,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을 놓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의 대답이 정말 재밌습니다. 7절 뒤에 보니까 너희의 알 바 아니요. 한국말로, 요즘 말로 간단하게 하면 신경 꺼. 물었더니 신경 꺼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6절 말씀에 이때이니까 라고 한 이때라는 단어가 크로노스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7절 말씀에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이라고 해서 때를 쓰고 기한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데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아버지 권한에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쉽게 설명하면 크로노스라는 단어는 크로놀로지, 연대학의 원어입니다. 헬라어인데 연대학이 거기서 나왔는데 크로노스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사람의 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시간. 또 기한으로 번역되어 있는 카이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종합해서 간단히 얘기하면 사람의 때, 내가 기다리고 내가 원하는 때, 이스라엘 회복이 지금 이때입니까? 라고 사람의 때를 얘기했더니 사람의 때, 하나님의 때, 그 모든 것이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다시 한번 종합하면요, 사람의 시간 가지고 오지 마라. 하나님의 시간에 집중하라. 바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10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아무 사인이 없었습니다. 그럼 보통 우리는 내가 할 만큼 했다. 이제는 내가 무엇을 해도 이제 하나님은 이해하시겠지라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데 타협하지 아니하십니다. 사람은 10년이 하나님의 때라고 생각했는지 몰라도 그것은 사람의 때였습니다. 하나님의 때는 25년이었습니다. 창세기 21장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낳을 때가 100세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실 때가 75세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함께 동침했을 때가 85세, 이스마엘이 태어났을 때가 86세, 그리고 99세에 다시 한번 컨펌해 주시고 이제 100세 25년이 지난 후에 이삭이 태어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10년 지난 후에 사람의 때, 이때다. 그래서 인간의 방법을 사람의 때에, 인간의 때에 적용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중요한 사실을 알고 지나가셔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참 너무 길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은데 10년 기다렸으면 내가 생각해도 꽤 기다렸다고 생각하는데 25년이라는 시간이면 좀 너무 깁니다. 여러분 여기서 얘기하는 크로노스, 카이로스는 크로노스는 짧고 카이로스는 언제나 길다라는 개념이 아닙니다. 창세기 1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요,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어찌 낙이 있으리요.
지금 주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시 자녀가 있음을 약속해 주니까 사라를 통해서 난다 그러니까 사라가 뒤에서 그걸 듣고 있었어요. 그러고 있다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웃는 겁니다. 왜요? 아유, 하나님이 농담도 잘하시지. 내가 지금 아기를 뵐 수 있는 일이 끊어진 지 오래다. 이제는 아기를 나를 통해서는 낳을 수가 없다. 불가능이라는 것을 자신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웃게 된 겁니다. 남편을 봐도 너무 나이가 들었어요. 이제 100세예요. 그러니까 불가능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바로 사람이 불가능이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때, 바로 그 순간이 카이로스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카이로스가 내 삶 속에 내가 원하는 만큼 빨리 오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크로노스를 계속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때, 사람의 시간, 내가 할 수 있는 시간, 내가 바꿀 수 있어, 내가 뭔가 이룰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는 이 시간이야 라고 내가 나를 계속 집어넣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카이로스는 25년이 아니라 250년이 돼도 안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 크로노스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내가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요한복음 11장 6절에 여러분이 잘 아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얘기가 주님께 들립니다.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셨습니다. 예수님하고 친한 마르다와 마리아의 형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요한복음 11장 10절을 보니까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으리라. 나으리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문화 가운데 이미 죽은 자가 다시 어떻게 회복될 수 있는 그 기간이 떠났다, 영이 떠났다, 완전히 끝났다라는 시간입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생명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다라고 느껴진 시간. 하나님, 예수님은 그 시간에 거기로 오셨어요. 그런데요, 마르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11장 21절에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으면, 주님께서 내 형제가 죽기 전에 이곳에 있었으면, 이것이 인간의 때 크로노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크로노스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시간 카이로스에 그곳에 오셨고, 그곳에 오셨기에 43절과 44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였더니 44절에 나오는데 라고 죽었던 사람이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역사를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겁니다. 크로노스는 부활을 이룰 수 없습니다. 카이로스만이 부활을 이룰 수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사람의 때에 내 시간을 붙잡고 있는 이상은 카이로스는 요원합니다. 내가 내 가정 바꿔보기 원하십니까? 내가 내 직장, 내 삶, 이 세상 한번 바꿔보기 원하십니까? 내 방법으로 내 때에 내 현실 직시해서 내가 무엇인가 해보려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크로노스고 인간의 방법일 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다면 그 길은 하갈 신드롬의 길이고 영원히 끝나지 않은 갈등과 싸움과 고통의 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 길을 가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현실보다 믿음을 붙잡기를 원하십니다. 내 현실이 아기를 낳을 수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기에 그 현실 가운데 믿음을 끝까지 붙잡기를 소망하십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방법, 그 현실 가운데 가장 적정한 방법, 지금 내가 처한 현실에서 가장 생각할 수 있는 베스트 그 하갈, 하나님은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처음 하나님이 말씀하신 사라,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10년이 아닙니다. 불가능하다고, 인간으로 할 수 없습니다라고 나를 내려놓는 그 순간 하나님의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우리의 삶 속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작년에 이스라엘 갔을 때 사해에서 이렇게 수영할 수 있는 특권을 잠시 가졌었습니다. 사해는 소금기가 너무 많아서 수영을 안 해도 몸이 뜹니다.
그래서 사회에 들어가면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절대 물장구 치려고 그러지 말고, 절대 막 네가 뭐 어떻게 해보려고 그러지 말고, 그냥 물에다 맡기면 네가 뜨게 돼 있어 라고 얘기해 줍니다. 그런데요, 겁이 나니까 잘 못 맡깁니다. 그래서 막 하다가 눈에 그 사해물이 들어가면 이거는 쓰린 정도가 아니라 그냥 고통이 엄청납니다. 소금기도 많은 데다가 완전히 광물질이 많아갖고 굉장히 고통스럽게 됩니다. 내가 막 허더부적거리면은요, 옆에서 도와주던 사람도 같이 그냥 전부 다 물 먹고요. 물을 먹으신 분이 몇 분 계셨는데 아주 그냥 계속 아주 죽겠다고 그냥 계속 그러셨던 분이 계셨어요. 왜요? 그 물이 들어가면 그냥 소금물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곳을 편하게 누릴 수 있는 것, 물인데도 빠지지 않고 넉넉하게 누릴 수 있는 길은 그저 힘을 빼고 그 물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발버둥 치지 않아도 그 물에 내가 둥둥 떠서 너무 신기합니다. 안 빠져요. 수영을 못 쳐도 돼요. 그저 둥둥 떠 있는 나의 모습, 여기에 하나님의 진리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라는 현실에, 내가 만질 수 없는 현실 가운데 내 방법, 내 시간으로, 사람의 방법, 사람의 시간으로 내가 발버둥 쳐봤자 내 눈만 쓰라리고요, 물 먹어서 고통만 있고요, 주위 사람들만 힘들어집니다. 그저 주님의 그 성령의 흐름에 나를 맡기는 겁니다. 나를 맡길 때 성령은 나를 붙잡아 주시고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능력을, 그리고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은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In all your ways acknowledge him and he will make your path straight. 매 순간순간 여러분, 나가 아니라 하나님입니다. 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나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나의 현실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거기서 나라는 단어를 다 제거하시고요, 하나님으로만 사는 것, 그게 내 삶의 하갈 신드롬의 결과를 맛보는, 갈등과 싸움과 고통의 삶 속에 들어가는 길이 아니라 승리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이 그 길을 평탄케 하는 그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길입니다. 그 축복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창세기 16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말씀, 아버지 하나님, 내 머리로 내 귀로만 듣지 말게 하시고 내 심령 가운데 새겨지게 하셔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 직장, 가정, 개인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